우리 같이 앞뒤적으로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렇게 인사해 주시고, 네, 한 주에 한 번씩 이렇게 만나 뵈니까 또 새로운 얼굴도 있고 너무 반갑죠. 네. 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이곳으로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은혜의 삶 또 하나님 앞에서 참된 신자의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로마서 강의 31번째 시간, 자격 없는 자에게 주어진 구원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로마서 9장, 10장, 11장 이제 계속 할 텐데요. 난해 구절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난해하다는 거는 쉽게 이해가 된다는 말입니까? 어렵다는 말입니까?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이 이제 학교 다닐 때 뭐 우등생이다, 뭐 IQ 한 140 이상 된다 그러면 한 번 들어도 척척 이해가 되겠지만은 그만큼 난해하다라는 게 이제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9장을 또 같이 볼 텐데 정신을 우리가 바짝 차려야 됩니다. 안 그러면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 건가 생각하실 수 있으니까 또 잘 들으시면 또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하시는 구원의 경륜을 우리가 또 깊이 깨닫게 될 줄 믿습니다. 지난주 말씀을 간단하게 요약하고 오늘 말씀으로 좀 들어가려고 합니다.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힘과 노력과 우리의 수준과 자격으로 되는 게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된다는 것을 이제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잘나서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뭔가 착해서 관용적이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심지어 우리가 앞으로는 잘 될 거라는 것을 하나님이 예견하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도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요, 알 수 없지만, 우리가 다 알 수 없지만 하나님 편에서 가지고 계신 그 이유로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고 구원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결정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에서와 야곱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에서와 야곱이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은 한 명은 택하시고 한 명은 그대로 두셨다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한 명은 정했고 한 명은 정하지 않았다고 얘기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내가 선택받은 입장이라면 어때요? 굉장히 고맙죠. 하나님이 내가 뭐를 안 했는데도 나를 선택해 주시고 나한테 복을 내려주신다는 것은 굉장히 고마운 일입니다. 근데 누군가가 하나님한테 버림을 받았다고 얘기하면 약간 우리가 거기서 의문점을 던지는 거예요. 정의로운 하나님이시라면서, 공의로우신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아무 일도 저지르지 않은 사람을 하나님이 관심 있게 보지 않고 무시했다. 애초에 그 사람은 그냥 제껴두었다라고 생각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정의로워 보이지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질문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게 바로 오늘 14절 본문의 질문입니다. 우리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아멘. 바울은 하나님께서 불의하신 게 아니냐는 질문을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지만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은 그럴 수 없다라는 즉시 반박으로 반응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우리는 자꾸 정의의 문제로 다가서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는 게 정의롭냐, 공정하냐, 공평하냐, 이걸 자꾸 묻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가 뭔 일을 하기도 전에 누군가를 선택하고 누군가를 뭔가 선택하지 않았다라는 말을 들으면서 우리는 마치 뭔가를 해야지 자격을 얻고 그것을 취득하는 게 납득이 될 텐데 그렇지 않은 것처럼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근데 바울은 뭐라고 얘기해요? 구원은 정의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은 공평과 공정의 문제가 아니라 구원은 긍휼의 문제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의 대답이 15절에 나와 있습니다.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아멘. 하나님께서 아무 이유 없이 누군가를 선택하고 누군가를 포기하신다는 말을 들으면요, 우리는 하나님이 굉장히 편협한 분처럼 느껴지게 됩니다. 마치 아이가 둘이 있는데 한 아이만을 집중적으로 편애하는 아버지처럼 뭔가 문제가 있는 분처럼 하나님이 느껴집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공정하지 않은 분, 공평하지 않은 분, 뭔가 하나님이 모두를 사랑하지 않고 일부를 사랑한다는 것 자체가 불의하다고 느껴져서 하나님께 불의하다라고 말하게 된다는 거죠. 근데 바울은요, 이 부분을 설명하며 구원은 공의와 정의, 공평의 문제가 아니라 긍휼의 문제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긍휼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긍휼을 하도 자주 사용하는데 이 긍휼의 의미를 정확하게 모를 수 있습니다. 제가 국어 사전을 찾아봤습니다. 뭐라고 나오냐면 긍휼은 불쌍히 여겨 돌봐주는 것, 불쌍히 여겨서 돌봐주는 것이라고 되어 있어요. 다시 말해서 이 성경도 크게 그 의미가 다르지는 않습니다. 구원이란 우리 모두가 죄인인데, 죄인이기 때문에 모두가 다 지옥에 떨어질 운명이고 하나님의 심판대에 서게 되는데, 하나님이 특별하게 어떤 사람들을 불쌍하게 여겨서 그들을 돌봐주는 행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두를 다 구원해 줄 책임이 있지 않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두를 구원할 책임과 의무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서 그 몇몇을 구원하시기로 정하신 것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제가 고아원에 가상입니다. 제가 고아원에 가서 봉사를 하는데 봉사를 하다 보니까 아이들을 입양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원장님한테 가서 아이들을 한 명 입양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한 명을 입양했어요. 근데 원장님이 저를 보면서 눈을 팍 째려보더니 왜 전부를 입양하지 않습니까?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 거죠. 오히려 제가 한 명을 입양해 줬다는 거에 대해서 원장은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입양해 줘서 감사하다고. 우리가 이게 잘 돌봐야 되는데 그렇게. 그래서 제가 감동이 돼서 한 명을 더 입양을 했어요. 감사하다고 얘기하는 거지. 왜 전부를 입양하지 않았냐고 저를 비난할 수 없다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그 능력에 있어서, 저는 뭐 몇 명밖에 입양을 못 하겠지만 하나님은 그 능력과 그 힘에 있어서, 그 부요함에 있어서 모두를 입양하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몇몇을 구원하시겠다고 정하신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구원하심에 대해서 그것이 잘못된 구원이라고 함부로 말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애초에 제가 어떤 아이를 입양해야 될 책임 자체가 없어요. 다 입양해야 될 책임이 있는 게 아니죠. 그런데 몇 명을 입양했다면 그것 자체가 참 감사한 일이고 고마운 일이듯이 하나님 또한 모두를 구원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우리 인간들이 우리가 죄를 지어서 우리가 심판의 자리로 가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그 자리로 모은 것도 아니에요. 우리 인간들이 스스로 지은 죄로 인해서 우리 모두는 멸망의 길, 사망의 길로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의무가 있다면, 우리가 정의의 잣대로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죄 지은 인간을 하나님은 정의롭게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다 심판하시고 지옥에 보내시는 게 맞죠. 근데 하나님이 마음을 돌이켜서 긍휼한 마음으로 몇몇을 사랑해 주시고 그들을 선택해서 구원해 주신다면 이거는 고마워해야 될 일인데, 인간들이 어떻게 하냐면 그 정의의 잣대를 하나님께 갖다 드리며 하나님이 불의하시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구원하실 능력도 있고 힘도 있으신데 왜 모두를 구원하지 않고 몇몇만 편애하시냐라고 하나님께 공격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께 왜 나를 긍휼히 여겼냐고 하나님께 요구할 수 없다는 거죠. 성경은 명백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 죄인이 결국에 가게 되는 길은 죽음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생각하고 주님 앞에 놀라야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지 않은 것에 대해서 우리가 놀라야 될 게 아니라, 하나님이 모두에게 다 심판을 베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누군가에게 긍휼을 베풀기로 결정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감격하고 감사해야 한다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에 대해서 17절에서 18절까지 이 출애굽기의 내용을 예로 들어서 말을 합니다. 출애굽기를 살펴보면요, 이 바로 왕이 계속해서 하나님한테 대적을 하는데, 이 대적할 때 이 바로가 스스로 자기 마음을 완악하게 했다, 이런 표현도 있고요. 또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라는 대목도 나옵니다. 근데 이게 계속 섞여서 나와요. 어떤 부분에서는 바로가 스스로 마음을 악하게 하여, 완악하게 하여, 또 어떤 부분에서는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셔서 고집스럽게 만드셔서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라고 내용이 나옵니다. 이게 굉장히 자주 나와요. 계속 반복적으로. 한 군데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7장 1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출애굽기 9장 12절에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심과 같더라. 아멘. 바로가 한 부분에서는 스스로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만 한 부분에서는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렇게 됐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조장하셨어요. 그래서 그 마음이 어쩔 수 없이 고집스럽게 됐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만들어 놓고선 너 왜 이렇게 마음이 완악해? 하고 야단을 칠 수 있냐는 거죠. 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 그렇게 만들어 놓고 못되게 만들어 놓고서 못된 짓 한다고 뭐라고 나무랄 수 있냐는 거예요. 없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출애굽기를 살펴보면요. 이 바로 왕은요. 이미 완악한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이 이집트, 이 애굽에 들어가서 살게 됐습니까? 결국에 이제 요셉 때문에 그렇게 됐어요. 요셉이 풍년과 흉년을 예측하죠.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다 대비해서 이 이집트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굶어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이 요셉을 통해서 이 애굽 전체가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했죠. 그래서 요셉이 자기 가족들을 다 데리고 온 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시작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애굽에서 귀빈 대접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자기들의 생명의 은인이니까.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바로로 등극하면서 어떤 일이 발생했습니까? 이 이스라엘 민족에 대해서 위협을 느끼고 그들을 다 노예로 삼고 부려먹기 시작했죠. 그래서 많은 일에 노동력으로 그들을 끌어다가 쓰고 심지어는 어떻게 했어요? 그들 중에서 그들이 자꾸 불어나니까 산파들에게 명령해서 영아 살해를 지시하잖아요. 어린아이가 태어났는데 아들이 태어나면 다 죽이라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나쁜 사람입니까? 좋은 사람입니까? 애초에 이미 완악한 사람이에요. 굉장한 악인입니다. 그 사람은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그냥 산 거예요. 자기 마음에 자기가 드는 생각대로 자기 멋대로 살아간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완악하게 하셨다고 하는 말은요. 그렇게 나쁜 사람을 더 나쁘게 만들었다는, 그 사람이 굉장히 마음씨가 따뜻한 사람이었는데 그의 마음을 아주 차갑게 만들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애초에 그가 악한 사람이었고 애초에 그가 완악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완악하게 뒀다는 겁니다. 그냥 특별하게 그의 마음을 감화시켜서 변화시키지 않고 그가 악하게 살아가고 있는 그 상태 그냥 두셨을 뿐이에요. 하나님에게 저항하고 싶어하는 사람은 그냥 둔 겁니다. 그냥 그렇게 살다가 죽게 그냥 내버려 두신 것이에요. 하나님은요, 누군가의 악을 조장하거나 누군가를 아주 완악하게 고집스럽게 만드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십니다. 그가 자기 갈 길을 그냥 가게 내버려 두신 거예요. 완악하게 굴고 싶냐? 하나님 욕하고 싶냐? 네 마음대로 해라. 근데 그 죄에 대한 대가는 나중에 치르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완악하게 두고 싶은 사람들, 완악하게 그렇게 그 길을 가고 싶은 사람을 내버려 두시고 그렇게 되게 만들 뿐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완악하게 하셨다는 것은 완악하지 않고 따뜻한 사람, 착한 사람을 나쁘게 만들었다는 의미가 아니라 악한 그대로 두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18절에 이렇게 하나님의 긍휼한 선택을 말하며 하나님께서는 누군가를 긍휼히 또한 택하서 그의 마음을 변화시키기도 하신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냥 완악하게 그냥 있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마음을 감화시켜서 그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그 사람을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런 식으로 흘러간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하나님이 어떤 사람은 완악하게 그냥 두시고 하나님은 어떤 사람은 감화를 시켜서 긍휼의 은혜를 베풀어서 변화시킨다고 하니까 또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아멘. 어떤 사람이 이제 묻는 겁니다. 하나님 그러면 완악하게 하는 사람 그냥 내버려 두고 또 어떤 사람 변화시켜 놓고 그 사람 완악하다고 허물하시느냐? 그러니까 그 사람을 야단칠 수 있느냐? 하나님이 그 사람을 완악하게 만들어 놨어요. 정해졌다는 거죠. 운명처럼 정해놨으면 어떻게 그 하나님의 뜻을 거역할 수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요 신학자들 중에서 가룟 유다를 굉장히 변호하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가룟 유다를 변호하는 사람들의 논리가 뭐냐면요 이런 거예요. 이 가룟 유다라는 사람 자체가 하나님의 구속사에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지 우리가 구원받잖아요.
그럼 누군가를 예수님을 배신해야 됩니다. 그 누구 시킬까 이거 봤는데 가룟 유다를 시키기로 한 거죠, 하나님이. 그래서 가룟 유다는 태어나기를 예수님 팔라고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그 길을 잘 간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면서 그 길을 갔어요. 그래서 예수님 잘 팔았습니다. 그럼 그가 상을 받아야 됩니까? 벌을 받아야 됩니까? 그는 위대한 일을 했다는 거예요. 이 가룟 유다를 막 변호하는 사람들이 가룟 유다 정말 얼마나 착한 사람이냐. 그리고 심지어는 이런 얘기도 해요. 하나님이 가룟 유다를 그렇게 예수님 팔게 만들었어요, 애초에. 전능하신 능력으로. 그러면 어때요? 가룟 유다가 다른 선택을 할 수 있었겠냐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예수님 팔게끔 그를 만들어 놨으면, 그렇게 정해 놨으면 아무리 이 사람이 다른 거를 하려고 발버둥을 쳐도 딴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대적하겠느냐, 이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전능하신 뜻대로 누군가는 긍휼하게 되고 누군가는 완악하게 된다면 이거는 하나님이 그러면 우리가 지은 죄로 인해서 누군가를 허물하실 수 있고 야단칠 수 있겠냐는 거죠. 이 질문에 대해서요, 왜 이렇게 되느냐, 이런 질문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아멘. 바울은 우리가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상기시킵니다. 우리는 창조주에게 의문을 갖거나 반문을 할 자격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 이야기를 들으면 좀 섭섭할 수 있어요. 뭐 물어봤는데 야, 나 묻지 마. 네가 뭘 안다고. 약간 이런 느낌을 받는다는 거죠. 욥의 예를 들으면 이렇습니다. 욥이요, 고난을 당해요. 그래서 친구들이 막 뭐라고 얘기하면 막 거기 때문에 속상해하고 섭섭해합니다. 그리고 나중엔 하나님께 기도해요. 도대체 왜 나에게 이러한 고난이 생겼습니까? 정말 친구들의 말대로 내가 잘못한 게 있다면 하나님 알려주십시오. 내가 회개하고 돌이킬 테니까. 도대체 나에게 이런 고난이 왜 찾아왔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막 물어요. 근데 하나님이 굉장히 섭섭한 얘기를 하십니다.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가 감히 누군데 나한테 그걸 물어보냐, 그렇게 얘기하세요. 네가 감히 뭐라고 나한테 그걸 물어보느냐, 이렇게 얘기하면서 하나님이 네가 나보다 더 지혜로우냐? 내가 천지 만물을 지을 때 넌 어디 있었냐? 바다의 물고기들과 그 네가 상상하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한 수많은 생물들, 그 생물들이 지금도 어디서 태어나서 어디로 가고 바람이 어떻게 움직이고 이 해와 달과 별들과 수많은 항성들과 이 모든 것들이 운행하고 있는 거, 어떻게 운행되는지 너는 아냐? 이렇게 물어봐요. 너가 이 모든 것들을 지을 때 네가 있었느냐, 봤냐, 어떤 원리로 되는지 물어봐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건 그겁니다. 모르지? 내가 너보다 더 지혜로워. 내가 이 모든 것들을 다 관장하고 움직이고 있어. 지금 네가 당하는 그 고난 내가 다 설명해줘도 안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 우리가 그 얘기를 들으면 좀 섭섭하긴 합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뭐냐면요, 하나님의 계획을 믿는다는 거예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요, 내가 짜놓은 계획보다 더 선하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계획은요, 우리가 볼 땐 참 우리를 힘들게 하고 가슴 아파하지만 그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한 길이라는 것을 내가 믿는다는 게 바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욥은요, 하나님은 내가 생각했던 하나님이 아닌 내 머리로 하나님을 깨달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던 하나님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리고 내가 깨달을 수 없는 영역의 하나님은 더 크신 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여태껏 하나님에 대해서 귀로만 들었지만 이제는 어떤다는 거예요? 눈으로 내가 주님을 봅니다. 그게 자기 눈으로 정말 하나님을 봤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다른 경지의 눈이 열렸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비유로 말씀을 드리는데 여러분 핸드폰 다 가지고 계시죠? 여러분 핸드폰 다 분해해서 조립하실 수 있으세요? 여러분 핸드폰도 우리가 조립을 못해요. 설명서 갖다 놓고 유튜브 봐가면서 하라고 해도 우리가 제대로 조립을 못해요. 여러분 그 안에 있는 반도체들, 액정 어떻게 작동하는 줄 아십니까? 모르시죠?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그 전문가들이 와서 여기서 2시간, 3시간을 강의를 해요. 액정은 이렇게 돼서 전기 신호가 이렇게 되고 배터리가 이렇게 되고
여러분 이 안에 있는 수많은 공학과 여러 가지 화학과 뭐 말도 안 되는 수많은 이제 기술이 집적이 돼 있어요. 사람이 만든 겁니다. 이거 하늘에서 떨어진 게 아니라. 근데 이거를 어떻게 만들었는지 원리랑 설계도를 펼쳐놓고 몇 시간 강의해도 우리가 알아듣냐는 거예요. 못 알아듣습니다. 요새 뭐 알쓸 별잡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서 제가 가끔 보는데 거기서도 많은 것들을 설명을 하더라고요. 최근에 뭐 원자 폭탄 영화도 나왔잖아요. 오펜하이머라고. 아직 보지는 않았는데 거기서도 막 그 물리학을 막 설명을 해요. 양자역학이랑 오만 그 뭐 상대성 이론이랑 뭐 설명하는데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사람이 만든 폭탄도요, 핸드폰도 사람이 설명을 해줘도 이해를 못해요. 근데 감히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우리 인생사라고 하는 이 복잡 다단한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에게 설명해 준다고 우리 인간이 이해할 것 같습니까? 과학자들이요, 천체 만물을 계속 연구를 하는데요, 연구하면 할수록 어떤 결론에 도달하냐면 이렇게 모르는 게 많은 줄 몰랐다, 이거를 알게 된 거예요. 알게 되는 게 뭐냐면, 야, 우리가 이만큼 모르는 줄 알았는데 아니네, 이만큼 몰랐네. 이만큼 모르는 줄 알았는데 더 많이 모르고 있었는데 이것만 알게 된다는 거예요. 우주의 0.01%도 우리가 알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연구를 해도, 아무리 앞으로 기술이 발전해도 우리가 이 우주를 안다는 게 불가능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진행하신다고 하는데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는지 설명을 해준다고 해도 우리가 납득을 하겠냐? 그렇지 못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욥에게 한 말이 그것입니다. 나는 창조주고 너는 피조물이다. 너를 향한 내 계획은 선하다. 그러니 너는 그것을 믿으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게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내 생각에 맞춰서 하나님이 뭔가 나를 도와달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내 계획보다 더 유익합니다. 내 계획대로 되는 것보다 하나님의 계획대로 되는 게 더 선함을 내가 믿습니다. 내가 피조물임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주고 나보다 더 지혜롭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길대로 가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그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재판장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옳다 그러다를 네가 뭔데 그것을 재판하고 재단하느냐.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선하지 않으심, 하나님이 공평하시냐 공평하지 않냐, 그걸 왜 네가 얘기하냐라는 거죠. 재판장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결정한다는 것을 받아들이라는 거죠. 성경의 하나님이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이라는 생각을 버리라는 겁니다. 성경의 하나님을 받아들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자꾸 내 생각으로 가공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토기장이요 내가 진흙이요 그릇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지만 우리를 멸망의 길로 인도하는 것은 우리 자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22절에서 2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아멘.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누군가는 심판을 받게 하십니다. 그리고 누군가에게는 긍휼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를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은요, 때로는 그 사람이 정말로 큰 죄를 저질렀지만 그 즉시 보복하지는 않으십니다. 때로는 오래 기다리시고 관용하심으로 기다리시죠. 그 죄인에 대해서 참으십니다. 오래. 왜 참으실까요? 그 참는 시간 동안 뭐 하라는 겁니까?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그렇게 돌이키면 내가 긍휼의 은혜를 베풀겠노라고 참으시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인내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긍휼을 그들에게 보입니다. 근데 참는데요, 그 참는 것도 끝까지 참으시진 않아요. 반드시 때가 되고 심판의 날이 이르게 됩니다. 그때까지가 기회인 거예요. 그때까지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결국에 하나님의 심판이 그에게 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인해서 그의 죄악과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를 구원해 주심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냅니다. 그래서 심판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길이고요, 하나님의 구원도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이 드러나는 길입니다. 구원과 심판을 통해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드러난다는 거죠. 우리는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구원하실 수 있다면
그렇게 하시는 게 맞는 거 아니냐? 하나님에게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할 능력이 있으면 왜 그렇게 안 하느냐? 하나님이면 그렇게 해야 되지 않는가?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가 다 구원받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 구원이 우리에게 감사가 될까요? 우리 모두가 다 구원을 받고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선물로 은혜로 구원을 받으면요, 그 구원에 대해서 감사할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공기에 대해서 늘 감사합니까? 햇볕에 대해서 늘 감사합니까? 다 누구나 선인이나 악인이나 다 주어지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 삶의 필수 불가결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우리에게 다 주어졌을 때는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고마워할 줄을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언제 고마워해요? 누구에게는 없는데 나한테 있으면 그때 그게 어때요? 감사가 되고 기쁨이 되는 거죠. 같이 다 청약냈는데 나만 됐어요. 다 떨어졌어. 그럼 뭐예요? 감사한 거죠. 다 되면 뭐가 감사합니까? 다 됐네 뭐 이러면서 미달이네. 뭐 미달이는 다 됐는데 뭐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마치 구원도 그와 같다는 거예요. 모두가 다 구원받으면요, 뭐 그럼 원래 이러나 보다 뭐 심판이라는 건 없나 보네, 그냥 이러면서 구원을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이는 거예요. 근데 누군가가 심판을 받는데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긍휼로 구원을 받게 돼요. 나만 열애가 됐어요, 심판에서. 그럼 어때요? 그게 감사한 거죠. 감격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도 구원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긍휼과 구원이 있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뭐도 있어야 돼요? 심판도 있어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물론 여기에도 이제 여러 가지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얘기하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 우리가 피조물이니까 필요 이상의 질문을 하나님께 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을 믿고 주님의 뜻에, 주님의 지혜에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들, 구원의 긍휼하심을 맡겨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선함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고 얘기하죠. 9장 초두에 말했던 것처럼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지 내가 잘났기 때문에 선택받은 것도 아니고 내가 뭔가를 잘해서 선택받은 것도 아니고 내가 앞으로 뭔가 잘 살기 때문에 선택받은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구원과 주권의 능력으로 우리를 선택하셨으니 구원을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하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아멘. 바울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준비된 긍휼의 그릇이 있는데 그 그릇이 바로 유대인 중에 얼마, 이방인 중에 얼마, 여기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셔서 부르신 자들이 있다는 거죠. 그들이 어떤 자격과 조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그 이유로 우리를 부르셨기에 우리는 우리의 구원이 자격으로 주어진 것이 아님을 깨닫고 하나님의 구원의 선물임을 깨닫고 누군가는 심판과 멸망의 대상이 되었지만 나는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셔서 긍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참 감사하다라고 생각하고 그 구원의 감격과 은혜 가운데 살라는 거죠. 그리고 또 누군가를 향해서는 하나님이 지금 뭐 하십니까? 인내하시고 관용을 베푸시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근데 그 시간이 점점 줄어들고 촉박해지고 있는 거예요. 언젠가 때가 되면은 오늘 저녁이라도 내일이라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다시 재림을 시키시면은 어떻게 합니까? 그때는 더 이상 우리가 복음을 전할 기회도 잃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간이 촉박해 오니까 사도 바울도 그렇죠. 계속 기도한다고 그랬죠. 하나님 앞에. 이 유대인들의 구원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바쳐서라도 자기가 심지어 지옥에 갈지라도 이 유대인들 나의 고륙의 친척들이 구원받는 것을 하나님께 간절히 원하는 바다라고 기억하고 있다는 거죠. 너희가 먼저 긍휼을 받았냐? 은혜를 받았냐? 그러면 아직 하나님의 지금 오래 참으심 가운데서 죄 가운데서 완악함을 버리지 않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우리가 받은 그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는 감사하며 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구원받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 마음에 깊이 새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내가 어떤 수준과 자격이 돼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우리 마음에 있어야 될 생각은 어찌 나 같은 자가 하나님의 긍휼을 입었을까입니다. 세상에 살다 보면요, 저와 여러분보다 더 착한 사람도 있잖아요.
더 지혜로운 사람, 더 돈 많은 사람도 있어요. 더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차라리 저 사람에게 긍휼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저 사람 변화시켰으면은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하나님께 영광이 될 텐데 어찌 나 같은 자를 구원해 주셔서 밖에 나가서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 너도 교회 다니냐? 이런 얘기를 들을 정도로 부족한 우리인데 그런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우리에게 긍휼을 베껴 주셨으니 감사한 것이죠. 왜 그래서 나를 살리셨나? 이 질문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우리 마음 가운데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주의 은혜,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할 줄 믿습니다. 날마다 주님의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며 감사하며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길 바랍니다.